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덥다고 어저께 또 비가 이렇게 쭉 내려서 새벽에 일다 보니까 너무 공기가 이렇게 맑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라로부터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아니죠. 과속 티켓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장소, 언제, 어디서, 또 속도는 얼마만큼 내어서 얼마큼 과속이 돼서 벌금이 얼마고 그 벌금을 기한 내에 몇 월 며칠 안에 내라. 안 내면 거기에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요, 제 번호판이랑 제 자동차 번호판이 딱 그대로 찍혀가지고 그렇게 첨부가 딱 되어서 이 과속 티켓이 나왔더라고요. 야,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언제 어디서 몇 킬로의 속도로 과속을 했으므로 이 정도의 벌금과 벌점을 받고 기한 내에 국가에다가 돈을 납부하시오. 증거를 딱 드리니까요. 제가 무슨 반박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계가 거짓말하진 않을 거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증거라는 게 뭔가요? 일례로 제가 이 과속 티켓에 찍혀있는 제 자동차의 번호판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거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예요, 근거. 여러분, 집이 있든 땅이 있든 이것이 내 집이요, 내 땅이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이 토지 대장, 여러분의 그 토지 소유권을 보면 이것이 내 땅이다 라는 확실한 물적 증거인 것이죠. 그것이 나라의 모든 전산망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땅과 집을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내 것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증명이죠. 하나님 앞에 증거요, 많은 증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어떤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이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치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의 돈을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국가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배임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서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사무소 위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증거 없이, 증명 없이, 증인 없이 그것이 죄로 성립되느냐?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법칙. 죄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전부 이 사람 무죄로 보고 시작을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료를 찾고 여러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 인적인 증거를 찾고 상황과 이 정황에 맞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를 다 찾아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면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법원의 판사님께 탁 들이대면은 판사님이 너는 나쁜 놈이네, 징역 10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요, 그 사람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적 증거든
그것이 물적 증거든 그런 상황적인 정황적인 증거든 이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저 사람 벌해주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구두 증언도 증언이 되지만요. 이 물적 증거보다는 그 힘이 약해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딴 말을 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법정 앞에 가가지고 또 딴 말을 해요.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증거 없이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성립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증거물을 주셨습니다. 그 인적 증거물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인적 증거물을 증명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뭘로 주셨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 사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밖에 보시면 이 아름다운 자연들, 사람이 과학기술로 여러분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과학기술로 풀 한 포기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정황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증거물을 주셨습니다. 인적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물적 증거이신 여러 성경과 여러 고사료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모든 증거물,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증거는 누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도 주시고 여러 정황적인 아름다운 자연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서 증거.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 믿음의 증거를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내 속에 계신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오, 너의 통치자이시오임을 저희는 굴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이 때론 열쇠를 잠궈 뿌리기도 하시고 말이죠. 우리 힘으로 그걸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때론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인생의 그 문제의 키를 열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함도 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 성도의 이 말이 너무나도 참 좋고 거룩한 단어입니다. 아무나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보죠. 증거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지 간에 분명히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물건이 증명하는 뭔가 사실이 있을 것인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바로 증거의 내용이 이거예요. 증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요 하나.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의 보낸 자 유일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보면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시고는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진리신 성령께서 내 속을 이렇게 조명을 하시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지 못한 지옥의 자녀이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그 졸개들이 가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지옥은요, 원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쫄개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왜 우리 인간이 가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그게 모르니까 마귀의 졸개가 되고 지옥의 졸개가 돼가지고 그 음부 가운데 지옥에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뭐예요? 영생을 갖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우리 기독교는요 명확해요.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는 그야말로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정확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 천국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누구에 의해 판명이 되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 행이냐 지옥 행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한 그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죠. 11절 후반절에 뭐라 나와 있느냐?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영생의 생명이 공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영생이 석가모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영생이 그 마호메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영생이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위대한 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너는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기독교는 어려운 말로 철학을 논증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이에요. 생명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상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불교에 가면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고상한 철학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는 철학의 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철학의 수준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소오래. 야소가 뭐예요? 예수의 예수. 야소오래. 예수가 오게 되면은 무등약,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내가 깨달은 도가. 예수가 오게 되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도 아주 높은 일반 평민들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면은 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자기가 예수를 죽이고 난 후에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지혜가 없어요. 그 전에 깨달으면 되는데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깨달으면 되는데 꼭 일이 닥치고 난 후에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지혜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다. 그 아들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 진리신 성령님이시다.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생 복락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합니다. 정확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라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이요, 참 아니면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언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영생을 가진 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영생이 없는 자요. 그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시민권을 갖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